함께 전하던 이 사람의 이름은 헨리 콜.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미처 이 카드를 편지를 못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다 보면은 이게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 화가에게, 야, 그림 예쁘게 하나 그려줘. 그래가지고 그림을 하나 다 그려줘가지고요, 그 그림을 복사를 해요. 그래서 복사한 데다가 간단하게 인사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낸 게 바로 이 크리스마스 카드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 여러분, 우리가 밖에도 1층에도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탁 해놨잖아요. 이 트리의 기원이 마틴 루터라는 그런 개혁 신학자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루터는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바라는 꼬마 전구와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의 빛이 스며들면 보석처럼 영롱한 빈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트리의 속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불륜과 주의하는 종이 되었으니 전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가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세르세에 나자렛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지자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 황제 아구스토라는 그러한 지명의 사람이 아닌 인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된 그 시절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아구스토 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구스토 황제는요, 자기의 권력과 권세를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첫 번째 황제가 되자마자 명령을 내린 것이 바로 뭐예요? 호족하러 오라라는 겁니다. 호족. 이 말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있는지, 장성들이 얼마나 있고, 또 여인들과 아이들과 또 노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구조사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1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뭐 통계적으로는 10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몰래 낳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계에 집어넣지 않은 자식들이. 그러니까 흔히 이제 세계 인류 조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까도 모르는 나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뭔가 좀 부족해도 미국하고 막 싸우려고 대드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대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점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큰일이에요. 인구수가 줄어들면 국력이 어떻게 됩니까? 쇠하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는 바람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은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낳아야 됩니다. 저희 가정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시니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경순 집사님과 우리 이민수 형제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다복의 가정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보니까 KBS에서 이 크리스마스 날을 위해서 특집 방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이 교회의 위세가 이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에서 막 하니까 이 방송국에서도 이 교인들을 우리가 무시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요. 그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그런 어떤 기쁨을 나누는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들의 사연과 함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저기 하는 프로예요. 거기에 첫 번째 출마했던 가정인데 이 어머님이 자식 아들을 딱 낳고는 4명의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4명의 아이를. 그러면서 이 어머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남편하고 결혼할 때 조건이 하나를 걸었대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입양을 해야 된다. 입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양을 4명의 아이를 아주 입양해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그 4명의 친구들과 첫 아들이잖아요. 아들하고 막내하고는요 24살 차이가 그래요. 여자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 아이가 나와서 하는 말을 그래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요 오빠들하고요 안 싸워야 되는데 자꾸 싸워서 미안해. 오빠들 미안해 이러는데 이게 오빠가 아니라 아빠 뻘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분이 참 흐뭇했습니다. 이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호족을 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자기가 지배한 나라, 그 모든 지배하는 나라들에게 이 왕의 포령을 내는 거예요. 다 호족하라. 자기들의 고향으로 와서 다 호족하라.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도 이 일을 하기 위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성이라 불리는 마을로서 예루살렘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들의 상징적 본거지였고 점차 작은 동네가 되어 그 무렵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 머무를 정도로 한적한 곳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마을에 북적대기 시작합니다.
멀리 떠나 살던 다윗의 후손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찾아오느라 행렬이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여관을 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형편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나사렛에서 여장을 꾸리던 요셉은 고민에 쌓였을 것입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먼 길을 간 것으로 볼 때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호족 명령이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길은요, 지금으로 이 길 환산하자면 100km가 넘는 길이었어요. 100km. 여러분, 100km를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이 해산해야 될 여인의 몸으로 나귀를 타고 여러분 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족하러 마리아가 와야 한다라는 것은 이 호족 명령이 뭐였다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와서 확인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네,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와야 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르렀으나 등록도 즉시 되지 않았나 봅니다. 길게 줄을 서 있거나 아니면 번호표를 받아 며칠을 기다려야 차례가 왔을 것입니다. 본문에 6절에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동네에 있는 숙소들은 완전히 동이 났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로마 관원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숙소를 선점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이 호족 명령은 불합리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당시 여관의 형태에 대한 기록을 참조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안뜰을 중심으로 지은 네모 형식의 2층 집들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여행자들의 방이 있고 1층에는 동물들을 위한 외양간과 짐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나귀와 낙타 같은 동물과 짐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거기 1층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정녕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방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외양간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추운 밤을 지낸 후 아기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궁전이 아닌 마국간에서 나시고 요람이 아닌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라는 단어를 아는 현대에는 드물 것입니다. 그것은 말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말 그릇입니다. 나무 토막이나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 물건입니다. 말먹이 그릇에 짚을 깔아 딱딱하지 않게 하고 포대기로 싸서 아기를 누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험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 이처럼 모순과 갈등으로 점철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무모한 명령을 내린 아구스도 황제로부터 고향으로 몰려가 했던 사람들과 심지어 마국간에 있던 말과 소들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였습니다. 우리도 성탄을 맞아 지금 이 한순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역사도 우리의 찬송에 응답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식물까지도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위와 어둠이 내린 베들레헴 주변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들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목자들은 찬바람과 들짐승 그리고 도둑들의 공격을 막고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잠들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왔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들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권력자가 사는 왕궁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있는 들판에 그리고 따뜻하고 안락한 부자의 연회 자리가 아니라 찬바람 속에서 일하는 목자의 초소에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과 그 자리에 내려옵니다. 자녀가 효성을 다하는 자리에 일꾼이 자기 임무를 성실히 행하는 자리에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자리에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밝게 비치는 빛과 영광을 무서워했습니다. 순수한 그들을 향해 천사의 음성이 전해졌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란 나이에 많고 적음, 재산의 유무, 지식의 차이, 사회적 지위의 다양함, 그뿐 아니라 국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되신 사람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다 알아야 할 최고의 소식을 대표적으로 이 목동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목동들이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그 큰 하늘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목동들과 같은 성실히 자기의 맡은 바 자리에서 수행하는 자들, 겸손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러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호련히 그 자리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놀람과 기쁨에 가득한 목자들 앞에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내려와 우렁찬 합창으로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양떼도 잠에서 깨어나 목자들과 함께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지도 모르고 날이 새지 않아 캄캄하고 양들도 돌봐야 하겠지만 그들은 먼저 천사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 먼저 그 소식을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믿음의 행위로 연결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호적을 등록하는 사람들로 빽빽한 베들레헴의 여관 및 예양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쩌면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이 가는 길을 밝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초에 여러분 의심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밝히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성탄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안의 창문바다 촛불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둔다고 합니다. 가정뿐 아니라 호텔과 빌딩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누이려 마구간을 찾아 헤매지 말고 우리 집, 우리 빌딩,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불을 켜놓잖아요. 그러면 마냥 켜놓느냐? 이 성탄 이브가 끝나고 성탄 아침이 탁 밝아오면요, 그 동네에 여자 아이들이잖아요. 특히 이름이 메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들이, 메리라는 이 이름은요, 헬라어 마리아라는 이름이 영어로 옮겨지면서 메리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들이 소를 끄는 기구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창문마다 이 초를 꺼준대요. 참 재미있는 그 풍습을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안에는 아주 좋은 그러한 풍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마음의 창문에 촛불을 밝히고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 성탄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성탄의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미소를 지을 시간도 서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2019년을 지내왔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자비함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우리가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실천할 최초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어요. 루시와 그의 여동생은 빌마라는 사람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해요. 루시와 그 여동생 빌마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대요. 그들의 부모는 가난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루시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10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선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동생과 나는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른 날과 아무 다름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우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주기도문을 외우셨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구절을 하실 때는 그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울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 동생과 나는 끝까지 주기도문을 다 외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끝냈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문에 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이웃집 사람인데 우리의 조찬을 위해서 새빵을 갖다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날 하나님은 스스로 친히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오헨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각각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은 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먹고 갖고 있던 시계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하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으로 나가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짐과 델라는 서로를 기쁘게 할 마음으로 거의 같은 시간대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머리핀을 들고 아내의 머리에 꽂아주려고 했으나 아내의 머리는 이미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델라 역시 시계줄을 들고 있었으나 남편에겐 이미 그 시계가 없었습니다.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됐지만 둘은 곧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은 추위를 녹입니다. 믿는 말씀입니다. 나오셔야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올바로 맞이하지 못한 데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에는 세상 돈 버는 재미에 빠져 만삭이 된 여인에게 동정을 베풀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 여관 주인이나 세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질투심에 가득 차 자기 땅에 오는 메시아 평화의 왕을 주기로 했던 헤롯 왕과 같은 사람, 지식으로 인해 오는 교만함과 냉담, 그리고 종교적 의식이나 자기의에 빠진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 크리스마스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를 넘어서 한 가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진정하게 보내지 않았다면 이제 올해는 나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의 오심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의 실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가 1절과 4절을 우리의 반주에 맞춰서, 우리 축주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